지난 주일에도 이제 배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죠. 우리가 이제 오늘 14절부터 읽었는데 13절까지 내용이 베나산에서 영광스럽게 예수님께서 변화된 그런 내용이 이제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제자들을 데리고 내려오는 거죠. 야고보,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제 세 명만 데리고 올라갔기 때문에 나머지 제자들은 이제 밑에 있었죠. 근데 그 사이에 이제 예수님께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베나산으로 올라가신 사이에 이 이제 귀신 들린, 그러니까 간질병이로 오늘 나와 있어요. 그죠? 오늘 보면은 분명히 간질. 이게 이제 간질이라는 게 뭡니까? 갑자기 막 이렇게 막 쓰러지고 막 이 거품도 막 물고 막 그렇게 이게 잘못 놔두면은 그냥 방치하면 죽을 수 있거든요. 빨리 이제 조치를 해야 되는 아주 이제 지금도 이거 뭐 어쨌든 이 병은 이제 치유가 안 됩니다. 치유는 안 되고 이제 뭐 이렇게 어느 정도 이렇게 빨리 이제 조치하면은 괜찮긴 하지만은 오래 놔두면 또 힘들어지는 그런 이제 병이기도 한데요. 당시에는 완전히 이제 불치병이었죠. 그래서 이제 간질로 심히 고생하는데 그래서 불에도 넘어지고 물에도 넘어진다고 되어 있어요. 얼마나 이 아버지의 부모의 마음이 속이 탁했어요. 불에도 넘어지고 물에도 넘어지니까 그냥 자기를 주체하지 못하는 그런 이제 상황 가운데 있는, 그래서 귀신 들린 것으로 이제 나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오늘 우리가 이제 읽은 내용 28절에 보면은 귀신이 나가고 그렇게 있잖아요. 귀신이 나갔다. 그래서 이제 이 아이를 이제 제자들이 고쳐 주려고 했는데도 못 고쳐 준 거죠. 그런 사이에 예수님께서 이제 산에서 내려오셔서 오늘 우리가 읽은 내용대로 이 아이를 고쳐주는 내용이 이제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마가복음 9장, 그 다음에 누가복음 9장 이렇게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똑같이. 근데 조금씩 이제 내용이 좀 달라요. 이제 거의 비슷하지만 베나산에서 내려오는 것까지는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자들이 막 고쳐주려고 했는데 못 고쳐준 것도 똑같이 기록되어 있어요. 누가복음에는 이제 그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이렇게까지 하고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그 아이를 고쳐 주신 것으로 이제 끝나요. 누가복음 아주 간단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은 조금 약간 이제 내용이 좀 하나씩 따로 추가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 읽은 마태복음에는 예수님께서 이제 그 제자들이 물으니까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계자씨 하늘만큼의 믿음이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리라 하면 옮겨질 것이다 이 말씀이 돼 있고, 마가복음에는 어떻게 돼 있느냐? 마가복음에는 또 다른 내용이 이제 추가돼 있어요. 이 아이의 아버지가 예수님께 무엇을 할 수 있거든 고쳐주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합니까?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이 귀신을 쫓아내 주시거든요. 그리고 이제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묻는 거예요. 왜 우린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까? 그러니까 마가복음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기도 외에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좀 이제 내용이 조금씩 다르죠. 예. 그러면 왜 다르게 예수님께서 하지 않는 말씀을 제자들이 했을까? 그것은 아닐 거로 보입니다. 이런 말씀들을 다 하셨는데 마태는 여기에만 집중해서 들은 거라고 볼 수 있겠죠. 마가가 자기가 기록한 거기에만 집중해서 들은 것이고, 누가는 뭐 이것저것 다 빼고 이제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까지 책망하는 내용과 예수님께서 아이를 고쳐주는 것까지만 이제 기록을 해놨다고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다시 이것저것 비교해서 우리가 봤는데 여러분들이 뭐 다 비교할 필요는 없습니다. 네, 여러분,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들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자, 다시 오늘 본문으로 왔어요. 어쨌든 이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서 예수님께서 동일하게 이야기하는 게 뭐냐? 믿음이 없는 패역한 세대. 이거 똑같이 책망하고 있어요. 믿음이 없는 패역한 세대. 그러니까 이 믿음에 관련된 문제예요. 어쨌든 간에 믿음이 없는 패역한 세대요. 이렇게 예수님께서 그토록 이렇게 자신을 드러내시고 기적을 행하시고 많은 일을 하셨으면은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뭔가 하면 될 텐데 안 된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믿음이 없는 패역한 세대라고 이렇게 책망을 했을까? 물론 그럴 수도 있지만 어쨌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뭔가 하려고 하면은 믿음을 가지고 하면은 뭐든 할 수 있는데 여러분 뭐든 했어요?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럼 우리도 똑같은 상황입니까?
마찬가지라는 거죠.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동일하게 이 믿음이 없는 패역한 세대라고 책망한 것은 이 시대 사람들, 그 제자들과 그리고 그 귀신 들린 아이를 데리고 온 그 아버지와 이 사람들을 보고 있는 사람들에게만 한 말씀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동일하게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패역한 세대요. 믿음이 없는 패역한 세대요. 오늘 우리가 믿음이 정말 나는 많이 있다, 산만큼 있어가지고 막 엄청난 믿음이 나에게는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다 그렇지는 않잖아요. 네. 우리가 다 나는 믿음이 참 많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네. 다들 보면은 늘 믿음이 부족합니다. 믿음이 부족합니다 하는데, 그럼 얼마만큼 믿음이 부족하냐? 자,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얼마만큼 믿음만 있어도 된다 그랬어요? 계자씨 한 알. 여러분 계자씨 본 적 있는 분? 계자씨. 계자씨 정말 작아요. 눈에 잘 보이지도 않을 정도, 약직경이 한 1mm 정도 돼. 1mm 정도. 그래서 이렇게 손에 손바닥에 올려놓고 살짝 훅 하면은 바로 날아가요. 너무 가벼웠어. 눈에 잘 보이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그만큼 작아요. 계자씨는 정말 아주 이렇게 쌀아기처럼 작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만 있어도 어떻게 될 수 있다? 이 산도로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면은 어떻게 된다? 그대로 된다 안 된다?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 설마 계자씨 한 알 정도의 믿음도 없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나는 정말 계자씨 한 알 정도도 믿음도 없나 보다, 여기에 초점을 맞추지 마시고 계자씨 한 알만큼의 믿음만 있어도 나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여기에 초점을 맞추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안 된다는 데 초점을 맞추면 못해요. 안 되는 거예요. 그죠? 못한다 여기에 초점을 맞추면 못하는 겁니다.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계자씨 한 알 정도의 믿음은 우리에게는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가셔야 돼요. 그래서 겸손하게 나는 계자씨 한 알 정도 믿음도 없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지 마시고, 그러니까 우리가 교만하라는 소리가 아니라 자만하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정말 우리는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잖아요. 어떤 예수님을 믿습니까?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그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 믿어요 안 믿어요? 믿잖아요. 그러면 계자씨 한 알 정도의 믿음이 있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면 뭐든 못할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무조건 책망하는 정도의 말씀만은 아니다. 이는 뭐냐? 너희들에게 계자씨 한 알 정도도 없어가지고 이것도 못하느냐, 이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너희는 계자씨 한 알 정도의 믿음만 있어도 다 할 수 있어, 이거를 이야기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믿습니까? 우리가 말씀을 볼 때 우리 마음대로 해석하면 안 되지만 이 말씀에 의미하는 것을 우리가 긍정적으로 늘 해석할 필요성이 있어요. 긍정적으로 바라볼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안 좋은 쪽으로 부정적으로 바라보면요 늘 우리는 책망받아야 되고 나무람을 꾸지람을 받아야 되고 늘 찌그러져 있어야 되고 쪼그라져 있어야 돼요. 그렇잖아요? 그러나 그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우리를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고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귀하신 분이 그 하나님 창조주잖아요. 인간인 예수의 몸으로 예수님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귀하게 보시고 우리를 정말 높이 여시면은 자기 자신을 버리셔서 우리를 구원하셨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얼마나 귀한 사람입니까? 이렇게 본다면은요 우리는 정말 이 세상에서 없어서는 안 될 가장 소중한 사람들이라는 것을 여러분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요 너희 믿음이 개옥 고까지밖에 안 돼라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너희가 계자씨 한 알 정도의 믿음만 있어도 다 할 수 있어, 그러니까 아무 걱정하지 마, 이것을 이야기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여기에 우리는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믿음이 이 정도만 있어도 무엇든 할 수 있다는 것에 초점을 맞추시면은 우리에게는 정말 모든 것이 소망이 되고 할 수 없는 것이 없고 모든 것이 가능하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믿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을 믿는 믿음이기도 해요.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그죠? 그전주에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 부활의 믿음이라는 것, 부활의 능력이라는 것은 죽은 자도 살리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러면은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도 죽은 자를 살렸습니다. 그죠? 사도 바울도 죽은 자를 살렸습니다. 그러면 베드로가 그다음에 이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우리보다 더 실수 많이 한 사람들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우리는 그래도 예수님을 부인하지는 않았잖아요. 예수님을 저주까지 하지도 않았잖아요. 베드로는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어요. 마지막에는 예수님을 저주까지 하면서 부인했어요. 그런데도 그가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을 덧입게 되니까 어떤 사람이 됩니까? 죽은 자도 살리는 놀라운 능력의 사람이 됐잖아요. 믿음의 사람이 되었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오늘 우리도 얼마든지 베드로처럼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은 우리도 어떤 것도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의 사람, 계절세 하나이 아니라 정말 엄청나게 많은 큰 믿음의 사람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잖아요.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옥에 가두고 그리고 죽이기까지 했던 사람이에요. 그는 서대반이 죽을 때도 그의 죽음을 갖다가 앞장서서 있었던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그가 직접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그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그에게 성령의 능력이 임하자 그도 죽은 사람도 살릴 뿐만 아니라 그는 정말 엄청나게 놀라운 복음의 사도가 되지 않았습니까?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나는 이 정도밖에 믿음이 없을까?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이 정도의 믿음이 있으니까 뭐든 할 수 있다는 그런 놀라운 믿음의 반전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늘 나는 이것밖에 안 돼서 못해. 평생 못하는 거예요. 나는 이 정도밖에 안 돼. 내가 왜 이것밖에 안 되지? 이렇게 생각하면은요 늘 안 되는 거, 문제되는 거, 패배되는 거, 넘어지는 거 이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삶 속에. 그러나 우리가 나는 언제든지 얼마든지 예수님을 믿고 있으니까 계자씨 한 알 정도의 믿음은 분명히 나에게 있다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무엇을 하든지 간에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도전하시고 앞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시고 앞으로 나아가시면 돼요. 제자들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조용히 물었잖아요. 왜 우리는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까? 당시에는 당연히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닌 지 얼마 되지도 않았고 그래서 당연히 그들에게는 믿음이 부족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보지도 않고 믿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보고서도 믿고서도 이 정도의 믿음도 못 가졌는데 우리는 예수님을 보지도 않았는데도 예수님을 믿었고 구원의 능력을 우리가 가지고 있잖아요. 부활의 능력을 우리가 소유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제자들보다 더 훌륭한 사람들입니다. 그렇잖아요? 보지도 않고 믿었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이 길을 걸어가는데 우리는 분명히 제자들보다 더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정말 현재 우리나라에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상황들 이런 것들을 보면은 참으로 이렇게 두렵고 또 이 소망이 보이지 않을 수도 있어요. 며칠 전에 또 대구에 또 불이 났잖아요. 그 왜 이렇게 계속 불이 나는 거예요 도대체?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거 정말 이래도 되나 하는 그런 생각도 들고 또 정치적으로 지금 되는 이런 현상들을 보면은 정말 소망이 보이지 않는 것 같고 이렇게 인물도 없고 정말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실천할 수 있는 사람이 없을까? 정말 진정으로 믿음의 사람, 정말 하나님의 정의를 실천할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의 공의를 나타내는 사람, 그런 사람이 지도자로 나타나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사람이 있으면 정말 좋을 텐데 이런 생각들도 해보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어떤 사람하고 잘 아는 분하고 이제 통화를 한번 해봤는데 어제네요. 대구인데요. 대구에 이 사람이 이제 이게 부동산을 이제 중개사를 하고 있어요. 작년부터 올해까지 한 건도 매매가 없었대요. 매매가. 그럼 도대체 뭘 먹고 사느냐 했더니 겨우 먹고 산다는 거예요. 그 다른 데는 대부분 다 문 많이 닫았대요. 부동산 중개사가. 이게 부동산이 얼었다는 것은 뭘 의미해요? 경제가 돌아간다 안 돌아간다? 안 돌아간다는 소리예요. 돈이 안 돈다는 소리예요. 사람들이 집도 사지도 않고 팔지도 않고 전혀
이래가지고 그럼 거기가 그러면은 뭐 저 변두리냐? 아니에요. 그게 중심가예요. 대구 중심가 쪽에. 야, 정말 이 정도로 이 경제가 지금 어려운 그런 상황 가운데 있구나. 너무나 심각한. 그분이 하는 소리가 지금 우리가 안 굶어 죽고 살아있는 것 자체가 기적이라는 거예요. 경제적으로 이렇게 힘들죠. 정치적으로도 정말 이렇게 돼서는 안 되는데 지금 이런 상황까지 왔죠. 근데 이제 이런 것을 보면서 야, 정말 이래가지고 우리나라 소망이 있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오늘 말씀을 읽어보는데 제가 회개하는 마음이 생겼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직 우리와 함께 하신다. 저는 이것이 분명히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은 정말 계자시 하늘만큼만 믿음만 있으면은 이 난국을 우리는 헤쳐나갈 수 있다. 우리나라는 다시 일어날 수 있다. 우리는 다시 살아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계자시 하늘만큼 믿음만 있어도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나라는 다시 살아나고 우리 교회도 다시 일어나고 또 이 지역도 다시 일어나고 이 대한민국이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을 향해서 믿음의 길을 달려나갈 그날이 분명히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계자시 하늘만큼의 믿음이 여러분에게는 다 있는 줄 믿고 그 믿음 가지고 앞으로 달려나가서 우리에게 정말 승리하는 그런 그날이 다가올 수 있기를. 그래서 아직 나라는 멸망하지 않았고 이 나라는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움직여 나가신다면은 어떻게든 결론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바로가 좋아서 느부갓네살이 예뻐서 그 나라를 이용하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손 안에는 모든 계획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유다라는 이 남유다를 갖다가 하나님께서 다루시고 시험하시고 연단하기 위해서 그 나라들을 이용하신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세상 사람들 보면은 안 믿는 정치인들 보면은 왜 저렇게 잘 나갔는지 우리는 의아해할지 모르지만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걱정할 것 없고 염려할 것 없어요. 계자시 하늘만큼의 믿음만 있어도 어떤 것도 할 수 있다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굳게 믿고 우리 가슴에 담았어.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이 나라를 이끄시고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 가정과 동행하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직장과 여러분의 삶에 이끄시고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분명히 믿고 확신함으로 하나님께 더 큰 영광 올려드리며 이 믿음으로 넉넉하게 승리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